부분 만 70년 경력이 아니라 소장님은 사회 경력이 70년 같으시네요. 우리 식구들 다 격려 박수 한번 더 해드립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죠? 하모니카가 그런 건가요? 네,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저희 고향 도초도가 가고 싶어요. 진짜 하모니카 소리를 들으니까 고향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성경은 축복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창조되어서 제일 먼저 받은 게 축복이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야기가 성경의 시작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은 이 성경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 내가 그 나라의 복을 너에게 주기 위해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게 성경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가장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진짜 복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죠, 이름이. 남의 뒷발꿈치를 잡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밟고 일어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남에게 상처 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위해 아버지도 속여요. 형도 속여요. 장인도 속여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아주 악질 인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죽게 됐어요. 애굽 땅에 있었죠. 근데 그가 죽으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당사자, 그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알아요.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사기친 것밖에 없는데, 거짓말한 것밖에 없는데, 속이며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복을 받아서 죽게 됐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토록 엄청난 복을 받은 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축복 기도했기 때문이었지. 그걸 한 거예요. 야곱은 잡초 같은 인생이었어요. 가시, 아카시아와 같은 나무였죠. 그런데 그의 삶은 마침내 백향목처럼 거목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이토록 큰 복을 받은 건 우리 아버지의 축복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눈이 다 어두워져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할 죽음 직전에 내게 축복 기도해 준 것이 나를 이토록 복되게 했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12지파인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도 아버지에게 복받은 그대로 12아들을 축복하기 위한 소집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교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서로 만나면 복 빌어줄 수 있는 어른들. 믿음이 약해도 너는 앞으로 잘 될 거다. 채집사야, 내가 너를 보면 너는 큰 제목감이다. 소집사야, 너는 우리 교회의 보배구나. 결혜야, 윤호야, 네가 우리 교회의 큰 희망이다.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어른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나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성도님들에게마다 우리 교회는 될 거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거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을 볼 거다. 네가 우리 교회 기둥이 될 거라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어른이 이상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죽은 야곱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일남조 내원들 여러분 모두가 하셔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제가 해야 할 일이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강준민 목사님은 야곱이라는 인생을 잡초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화초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었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잡초 같은 사람이죠. 제가 왜 하모니카 소리에 동심으로 돌아가질까요? 제 고향에서의 추억 때문입니다. 저희 고향에는 저희 집안에 형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하모니카의 달인이었어요. 저도 소뜯기로 가고 그 형님도 소뜯기로 오면 그 형님은 소를 나한테 맡겨요. 자기네 소를. 그리고 자기는 소나무에 기대고 앉아 하모니카를 불렀어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이 하모니카 소리를 들으니까 그 어릴 때 동심으로 제가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시나요, 두 분? 일남전도에 사립이 좀 들이셔야겠어요. 좀 저녁에 차 한잔을 하시도록.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진짜 고맙습니다. 다음에 헌신 예배는 이제 무슨 악기 가지고 나오실지 궁금하네요, 벌써. 네. 그때 그 동심 추억이 떠올라서 하모니카 소리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잡초 같은 인생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화초 같은 인생으로 살아왔잖아요. 일남전도 일여전도 할 것 없이 연세 드신 여러분들은 내가 잡초 같은 인생이었다는 걸 다 알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없었다면, 나를 양육해준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화초 같은 인생으로 복 받을 수 없었을 터인데, 주님이 복을 주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돼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잡초 같은 내 인생이 화초가 되고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이 백향목 같은 복을 받았지.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죽음 직전에 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12 자녀에게 축복하겠다고 결단하고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 그대로 후손들이 복을 받았죠. 저희 집에는 홍어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효자이셨어요. 독자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이가 하나도 남지 않고 잇몸으로 식사하실 때에도 우리 아버지가 식사 때마다 홍어를 칼로 조사가지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식탁에 언제나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할머니가 비금도에서 사셨는데요, 겨울마다 우리 집에를 오셨어요. 3달, 4달 우리 집에 계시는데, 그리고 또 비금으로 가시고. 근데 우리 애할머니가 오시면 홍어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애할머니에게 홍어를 할아버지가 다 흑산 홍어요. 흑산 홍어. 아유, 배고프네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그 연세가 드셨어도 갔다 오시고는 누워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축복해 주셨어요. 제 이름은 우리 할머니가 제 이름은 아닌 걸로 항상 불러서 축복해 주셨어요. 저를 우리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제 머리에 딱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은석이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할머니는 제가 아침에 일어났고, 할매 나 은석이 아니고 인석이요, 인석이. 안다 네가 인석이라고. 근데 기도하시면 꼭 우리 은석이를 축복해 달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형제들은 엄마 아빠의 축복 기도가 끊임없었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축복이 끝이 없었죠. 외할머니의 축복이 오실 때마다 끊임없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게 참 큰 유산인 것 같아요. 힘을 다하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저는 일남전도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힘을 다하여 축복하는 이삭이 되시고
야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돈 들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너의 가정이 잘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 거다. 걱정 마라.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신다. 주무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한 이야기가 야곱이 죽음 직전의 마지막 한 일이었다고요. 남준주 교회에 서로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어른도 젊은이도 해야 할 일은 서로 축복하는 일이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되 이리 와봐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이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서로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는 어른이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기회가 되기만 하면 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 기회만 되면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기회만 있으면 격려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나요?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하고요. 끌어내리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성령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하는 일은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축복이요, 응원이요, 격려죠. 우리 교회 이삭 같은 어르신이 여러분 꼭 되어주십시오. 야곱 같은 어린이 되어주십시오.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 이삭이나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자손들을 축복했듯이 적당한 축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축복, 마음껏 축복하는 그 축복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석이 되거나 설이 되면 자녀들 축복해서 보내시나요? 이리 와서 앉아라. 아니면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손주들이 떠나기 전에, 며느리와 사이가 떠나기 전에 아버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나요? 얼마나 복된 가문인가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선택해야 할 때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친정어머님께 전화해서 어머니 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복된 가문인가요? 평상시에 축복을 받아본 자녀라면 인생의 중요한 위기 때에 복을 빌어달라고 무릎 꿇을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복 받아봤다니까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로 자기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주고 잘 때에도 아버지 축복 기도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예수님을 그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사기당하고 자기의 장인이자 삼촌, 외삼촌에게 이리저리 약속이 변개되었지만 외삼촌은 줄어들고 야곱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 야곱이 정직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축복했던 기도 때문에 야곱은 잡초 같은 인생이 화초 같은 인생으로 기름진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야곱은 알았어요. 축복 기도란 내가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본인이 축복하고 싶은 대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각 아들들에게 정해놓은 분량대로 축복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을 복 빌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은,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량을 복 주세요 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축복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복을 제가 막 침을 튀기면서 슉슉슉슉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복 비는 게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여 복 비는 것은 하나님, 이 가정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붓고자 원하시는 분량만큼을 주십시오. 큰아들의 인생의 분량, 작은아들의 인생의 분량,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량, 붓고자 하시는 그 분량을 축복해 주십시오.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복을 예비해 놓으신지는 몰라요. 그런데 축복기도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분량을 채워주십시오. 유다를 향한 분량을 채워주십시오. 남전육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량을 채워주십시오. 내 딸에게, 내 사위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량을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참 기도요, 축복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는 어떤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분량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자녀들이 결혼하여 10년을 살고 20년을 지나보면 티가 납니다. 집안에서 티가 나요. 하나님이 저 집을 특별하게 축복하시는구나 티가 납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구나 티가 납니다. 우리 교회 일남전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티가 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저 집에는 특별한 분량을 주셨구나 하는 티가 나는 가정이 다 되십시오.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복을 비는 겁니다. 가정에서 복을 비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도 복을 빌겠죠. 교회에서 복을 비는 사람이라면 가정에 가서 복을 빌겠죠. 쉬운 성경 번역본은 1절을 49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너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마.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애언할 수 없어요. 야곱의 축복기도는 내가 죽고 난 다음 앞으로 너희들에게 있을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생각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신 대로 너희를 축복하겠다. 분량은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다. 남존육기 분량은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받을 축복의 분량은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정하셨고 그 분량대로 복받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전육교회 주님께서 큰 분량으로 부흥을 계획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큰아들 내 큰며느리 하니까 지금 어떤 가문의 큰며느리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내 큰며느리에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분량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부어주십시오. 그 자식의 믿음이 안 된다면 이 예비의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십시오. 그 어여쁜 내 며느리, 그 며느리가 복받을 믿음이 없다면 이 늙은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며느리의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분량을 부어주십시오. 분량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분량이라는 게 헬라어로는요 메토론입니다. 메토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속도를 재는 것이고 양을 재는 단위처럼 리터나 무게를 재는 킬로그램이나 거리를 재는 혹은 미터나 킬로미터처럼 이 메토론이라는 분량은 그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한계가 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릇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어떤 주부는 항상 밥이 딱 맞게 해요. 그 사람의 손의 크기예요. 그런데 어떤 주부는 항상 밥이 남게 해요. 그 사람의 손의 크기예요. 때를 패도 그건 안 변해요. 타고난 그릇이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은 커요. 그래서 서운해도 다 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만 좋아요. 그 사람의 타고난 마음의 인격의 크기죠. 어떤 사람은 밥 사는 게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아까워서 못해요. 돈 쓰는 것도 그런 만큼 씁니다. 이처럼 믿음의 분량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이상으로는 믿음이 발휘되지 않아요. 축복기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마는 이 축복기도도 성령께서 이삭에게 혹은 야곱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자녀들 12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한계 안에서 축복하며 분량대로 복을 빌게 하신 거죠. 성경은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분량,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 부흥의 분량, 형통의 분량을 줬다는 운명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한계는 우리가 지금껏 누린 것보다 1000만 배 큰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12 아들의 분량대로 그릇의 크기대로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빌게 해주셨는데 그 크기를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도 마음대로 못 키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밖에는 발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 하나님 믿음을 크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4장 7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그릇이 커야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축복은요, 그릇이 큰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는 짓이 미운데 어떻게 축복해요? 그릇이 작으면 못합니다. 근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사랑이 큰 사람은 못된 짓 하는데 축복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큰 사람은 분명히 지금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어요. 큰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그가, 야곱그가. 여러분, 야곱은 도둑놈이요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큰 사람이 언제 되었나요? 야곱의 이름이 떼어나고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자란 뜻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면 그릇이 커집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타고난 마음보다 커져요. 그래서 품게 돼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축복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마음은 타고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큰 마음이기 때문이죠. 축복, 그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실천되는 게 아닙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께서 나를, 잡초 같은 나를 화초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바꿔주셨다는 걸 경험하는 사람,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들이 연약한 신자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껏 복을 비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요. 마음이 들지 않다고 톡 토라지고 내 구미에 맞지 않다고 등 돌려 서는 작은 그릇들은 축복 못합니다. 마음속에 호통함을 가지고 어떤 누구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어른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 어른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어른이 남자만이 아니라 일녀전도에도 필요하지 않나요? 내 눈의 들보가 제일 크다는 것을 알기에 네 안에 튀는 나에게 아무런 것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28절을 이 분량이라는 뜻을 쉬운 성경은 알맞는 복이다, 우리말 성경은 각자가 누릴 복이다, 이렇게 따로 번역해 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들에게, 따라해 볼까요? 알맞는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에게 복 빌어주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곱처럼 복 빌어주는 어른들이 꼭 되어 주십시오. 허물은 누군들 없습니까? 실수에는 누군들 없습니까? 그러나 큰 사람은 복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알맞는 복.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28절을 번역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도 모이고 저런 사람도 모이죠. 야곱이 다 성격이 다르고 삶이 다른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후일에 너희들에게 있을 일을 위해 축복해 주겠다고 하신 대로 이런 사람 모이고 저런 사람 모이며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려도 그들을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어른, 그 야곱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이삭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그런 할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그런 시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들아, 이 애비가 기도하고 있다. 내 아가, 내 딸보다 소중한 내 며느라가 이 시아버지가 너를 위해 축복하고 있으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다. 그런 야곱과 그런 이삭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래전에 골프 가북이라는 사람이 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의 가장 큰 유산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다고. 새벽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축복하지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아들을 위해 더 기도가 많이 되던데요. 저도 똥줄 따는 내 문제보다 아파하는 내 딸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던데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고난이 있어도 좋으니 내 자녀들은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나는 가시밭길을 걸었지만 내 자녀들의 앞길은 순탄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야곱의 기도는 축도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했던 축복이나 축도나 목사 인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하는 이 모든 축복은 성경의 의미가 뭐냐면 좋은 말 해준다는 뜻입니다. 축복 기도는요, 삶 속에서 좋은 말이에요. 싫은 소리, 믿음,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싫은 소리 극복 못합니다.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교회가 될 때마다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리 나우에는 얘기합니다. 축도의 은이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저는 이 남전도 회원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면 좋은 말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정민 목사님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 기도는 자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이번에는 꼭 붙어야 될 터인데 우리 큰아들이 어저께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그저께 밤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오냐 내 아들아. 그리고 전화로 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했어요. 어제 새벽 예배를 끝내치고 집에 갔어요. 새벽부터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사랑하는 큰아들이라고 떴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지금 출발합니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 교회에 출석한 젊은이들이, 후배들이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서로 부탁할 만한 큰 어르신들이 다 되어주시면 나는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나 서로 좋은 말을 해주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잡초 같은 신앙인들이 화초 같은 신앙으로 꽃을 피워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신자들로 성장한다면
우리 교회 얼마나 영광될까요?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모두가 행복한 교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우리 남전육교회 되면 안 될까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작은 것이 있어도 말이죠,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들 말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충성했지만 백성들이 자기에게 준 건 원망밖에 없었다는 것을, 불평밖에는 한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서운하게 넌 죽은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주님, 나 충성한 것이 이겁니까? 나도 가나안 땅에 발 한 번 받고 죽으면 안 됩니까? 2번 다시 얘기하지 마라. 넌 가나안 땅에 못 가. 그러면 헤이 기분 나빠하고 죽을 수도 있을 터인데 죽음 직전에 12지파를 축복하고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축복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신명기 3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삶을 마치고 혹은 남전도에 온 여러분들께서 삶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리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아무개 장로님은 축복만 하셨다 천국 가셨다고, 아무개 권사님은 축복만 하다가 천국 가셨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분들의 축복 기도 때문이었다고 간증할 만한 어른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것도록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낸시의 유언 기도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가난했어요. 황무지를 일구며 허드렛 일로 삶을 살다가 자녀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분주한 형편이었지만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며 에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양육의 길을 인도했지요. 겨우 9살에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침대맡에 앉아있는 9살 된 아들 에브라함 링컨에게 엄마 낸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에브리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읽고 다 낡은 성경이지만 값진 보물이란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줄 수 없다. 그러나 이 한 권의 책이 그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거 나는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엄마와 약속할 수 있겠니? 나중 대통령이 된 다음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습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지금의 모든 것은 천사 같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주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격려받고 싶을 때, 축복기도 받고 싶을 때, 좋은 말 듣고 싶을 때 남전주교회 가봐. 그러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축복해 주실 거야.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서로 입만 열면 좋은 말을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뒤를 따라온 이들이 야곱의 12후손처럼 복받게 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 살다가 우리 각자의 자손을 마음껏 축복하고 선조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진짜 기도자, 복비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도시이든 아파트의 숲이든 새벽녘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산새 소리가 들리지요. 아무리 좋은 창호를 새로 갈아 끼워도 늦은 밤 조용히 불어오는 바람소리,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이 땅에 어디에나 설이 말은 들립니다. 그러나 조용히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죠. 지키고 상한 마음으로 차마 내가 당한 아픔을 영영히 땅속 깊은 곳에 숨어들고자 하는 부끄러운 아픔이 있어도 교회에서만은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참 복된 교회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주교회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야곱처럼 이삭처럼 모세처럼 축복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종에게 맡기셨으니 이종이 기회 될 때마다 좋은 말과 축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제1남전도 어른들께서, 제1여전도 어른들께서 전화도 카톡도 대면도 교회 자동차를 타도 희망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말로 주의 교회가 잡초가 아닌 화초 같은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남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남은 삶은 건강 주시되 후손들을 축복하며 복을 비는 것 모두가 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